할렐루야, 주말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한 주를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끔찍하고 두렵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온 백성과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꼼짝없이 이렇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일어날 때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일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길만이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일 7,000명 이상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그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다하여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생활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민족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류 속에는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지금 이 바이러스의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같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 19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분향단에 대한 영적 의미를 살펴가고 있는데, 바로 이 분향단에서 이 제사장이 그 분향을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절차대로 또 향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거를 제조해서 그 향을 불사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분향단의 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다 하는 분향단과 이 예배를 우리가 비유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분향을 하는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성물들마다 나타나는 그 영적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나 그 예배 생활에 대해서는 사실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신정 국가를 이제 세워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 그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그 예배 생활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민주주의로 한다 또는 공산주의다, 우리는 또 자본주의다 하는 그런 주의로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정주의 또는 신본주의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라는 것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관리하고 통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근본 정신은 바로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기초로 하여 나라를 세워가게 했던 것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세운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그 예배의 방식, 예배의 절차를 분명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성막이 주어졌던 그 출애굽기의 그 시대는 오늘 우리로부터 본다면은 약 3,4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꼭 구약에서 성막에서 행했던 그런 분향단을 직접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분향을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성막이나 그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물, 이것이 발전이 되어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다 민족을 향해서 1차적으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소견이 좋은 대로 그렇게 언약을 깨뜨리고 그렇게 나갈 때에 가차없이 이 성전을 파괴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그 아름답고 훌륭한 그 예루살렘 도성과 그 안에 세워진 멋진 그런 성전도,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법궤도 있겠고 분향단, 떡상, 이런 금촛대, 그리고 번제단, 이런 물두멍 으리으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붙이로 된 이런 기물들은 그 바벨론에게 다 탈취를 당해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성막의 어떤 그 구약 시대 때 주신 그 성막이나 성전을 우리가 짓고 그때 사용되었던 그 성물들을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와 같이 우리도 구약 백성들과 같이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성막, 그 성막을 주신 또 각 성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지,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으면 되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를 바로 교회를 세워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정한 이 성도된 오늘 우리들은, 물론 우리가 교회를 어떤 분들은 성전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는데,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예배의 처소, 이 교회당을 너무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신성시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이 거룩됨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에게는 어떤 율법적이고 또 행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형식적이고 또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세워놓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십자가의 모양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 십자가도 형상이다 해가지고 안 달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가 무슨 형상으로 세워서 십자가 그 자체가 어떤 신령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형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저
십자가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신앙인들, 오늘 개신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된 교회들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을 한번 다시 읽고 분향단의 정신이 어떻게 이것이 발달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분향단은 바로 번제단과 매우 닮았습니다. 이 분향단은 번제단에 비해서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은 불로 희생 제물을 태워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바로 이 분향단에서는 분향을 태워 불살라 그 연기를 올려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그 향을 불살라 그 연기를 올리는 이것을 분명히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또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천사들이 그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그 분향을 할 때에 그 분향의 연기가 그 향이 그 천사의 금 향로에 많이 그 향이 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그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에 그 분향, 그 향기와 그 향기가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기 보좌 앞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향단을 만들게 하고 그렇게 분향향을 불살라 태우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일 아닙니까? 즉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가를 바로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로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상황, 영적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진리, 이치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거,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말 자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이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이거 뭐 희한하다. 응? 요즘 세상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다면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교제, 소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요즘에는 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핸드폰, 이 휴대폰이 이 각 사람마다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떤 자에게나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또 소식을 알리거나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번호를 눌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게 이걸 뭐라 합니까? 이 전파라는 게 있는데 이 신호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호가 가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참 오늘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이제 나의 주파수와 그 상대방의 주파수가 딱 이 번호가 일치가 되면 여러분 이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전파가 그걸로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이것이 가가지고 인공위성에서 그 상대방에게 신호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쓰여졌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소통하고 교제가 되는가를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솔깃하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알겠는데 이 지금 3,4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전화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희들과 땅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소통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서로 주고받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수준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을 만들어서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을 불살라라. 그러면은 이 향이 타면서 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거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로 기도하면 이 분향단의 연기가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그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는 분들은 기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이 기도가 굳이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소고, 그리고 영적 분향단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이 분향단에서 향을 이렇게 향을 섞어라, 그런 식으로 가르쳤구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플러스 유향, 각각의 분량, 각각의 같은 분량으로 이것을 섞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쳐라. 그래서 이렇게 각각 같은 분량으로 만든 그 향을 여기다가 분향단 위에 올려서 이것을 불사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요소를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요소가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입니다. 평소에는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것이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백성, 이 코로나로 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을 향한 이런 기도, 중보적인 이런 기도들이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더 확장될 때에 바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의 순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특별히 분향할 때 사용되는 향은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소금, 이 요소만이 들어가야 되지, 사람이 그 제사장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이 냄새는 싫어,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어떤 향을 섞으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성경은 금지를 말하고 있죠.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자꾸 내 생각을 가미하고 내 방법, 내 경험을 자꾸 가미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거는 큰일 납니다.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라고 할 때에 그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쳐 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참 이 교회가 좀 변질이 많이 됐습니다. 그 순수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순수한 그 기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만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하는 이것이 경쟁이 되고,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믹스가 되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이 굉장히 고만 우리 교회를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영업,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영업하는 광고를 하고, 거기에다가 광고도 더 화려하게,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하여 어떤 세상적인 그 홍보 기술, 이런 것은 세상의 일에는 필요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어쨌든 자리를 꽉 채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막 시대 때 하나님이 분향단을 주고 분향을 하게 한 자는 아무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이 예배가 무조건 번영, 무조건 크게, 무조건 많이 모으고, 그래 해가지고 무조건 크게 건물을 짓고, 사고들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코로나 터지니까 우왕좌왕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방향성이 이렇게 세상의 오염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고마마 오염이 되고, 또 그걸 추종하고, 야, 저렇게 하면 더 잘 된다,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사람을 더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다, 전부 이런 어떤 예수 팔아, 복음 팔아서 기업들이 물건 만들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조건 많이 팔게 하는 영리주의의 편승이 되다 보니 듣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그냥 끌어모으는데, 위에 됐든 간에 많이 끌어모은 교회 목사님이요, 이야, 멋있다, 잘한다, 능력 있다, 이래 대우가 돼버리니까 참 못하는 목사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교회를 어떤 사기업,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 운영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이 분향단의 정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들마다 물론 똑같은 예배 순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예배에 꼭 들어가는 요소들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찬송.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송과 찬양 또는 복음송들을 우리가 예배 전에 많이 부르고 또 예배 중간중간에도 우리가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찬송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이 어떤 위로가 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물. 우리가 예물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예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바로 제사장이 분향단 앞에서 소합, 나감, 풍자, 유황 그리고 소금이 쳐 있는 이 향을 불살라 그 향연을 올리듯이 바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이 있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이 그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된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을 세워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케 했다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설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그 설교는 목사님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또는 그 목사님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이 설교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감당해야 되지 그 설교 하나님의 설교를 빗대어서
그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어떤 이념을 그렇게 전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에게 내려지는 두 번째는 바로 축도, 즉 예배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그냥 마지막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목사님이 그 축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그 아론에게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물론 그 구약 시대 때의 그 형식과는 맞지 않지만은 목사님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담임하고 있든지 또는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이 세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다 해서 목사 안수도 받지 않는 자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예배는 바로 안수받은 목사님에 의하여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준비를 잘 해서 내일 비록 참 코로나로 위중한 시기지만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위중한 시대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넉넉히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위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